오늘은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이 선시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 빌레몬, 그리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이렇게 총 3명입니다. 이 3명에 대한 이야기와 내용은 그동안 빌레몬서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3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빌레몬서에 기록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등 총 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레몬서가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가까운 친구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이 5명만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곁에서 함께 있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오늘 이 5명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와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5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범적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3절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에바브라는 원래 빌레몬과 같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지도자적 위치를 내려놓고 로마로 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마가입니다. 그 다음 24절에 등장하는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던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뒤로한 채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로마 도시로 향해 왔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도 베드로를 섬기는 일까지도 감당합니다. 그 다음은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때 사도 바울의 전도로 아리스다고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이후로 아리스다고는 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의 전도 여행을 동행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과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추위에 떨며 굶주렸고 강도의 위험과 배가 파손되어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역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모든 순간에도 아리스다고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의 순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아리스다고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몸이 불편한 사도 바울을 옆에서 끝까지 보살핀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일꾼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라고 말하면 모두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까지 그를 소리 소문 없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적게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그를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 지도자나 리더가 있으면 이를 도울 더 많은 도움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비록 눈으로 드러나는 커다란 업적은 없지만 다른 이들을 섬기고 옆에서 함께 돕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처럼 소리 소문 없이 드러내지 않고 서로 도우며 또한 세워주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데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그는 초반에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 비극의 사람이었습니다.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세상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데마처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들 에바브라와 마가, 아리스다고와 누가,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과 이 땅의 삶의 원리를 버리지 못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데마는 꽤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간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고생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마가 돈이나 권력,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데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 주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말 그대로 고생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고생하면 최소한 부흥을 목격하거나 눈에 보일 만한 성취나 업적들이 있어야 하는데 데마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에 낙심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낙심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성취나 업적,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취나 업적의 기준이 영적인 것이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일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 수치, 혹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결과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것들이 뒤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데마처럼 낙심할 수 있고 심하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와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는 세상의 가치관, 눈에 보이는 기준에 연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뜻을 더욱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없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역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해서 때론 힘이 들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늘 배우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귀한 직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응답하고 기쁨과 감사함과 순종과 충성으로 응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